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안전한 곳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건강하면 괜찮을 것 같고, 든든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건강도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릴 수 있고, 사람도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상처와 갈등,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까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곳이 있을까?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을까? 오늘 시편 46편은 그 질문에 분명하게 답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는 세상이 평안할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요동하는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의 날에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누구의 삶에도 흔들림은 찾아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46편은 놀라운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을 의미합니다.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세상에는 흔들림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직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불안, 염려, 두려움, 낙심이 밀려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 다윗도 눈물로 밤을 지새웠으며 바울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흔들림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흔들릴 때 무엇을 붙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위기가 오면 내가 진짜 의지하던 것이 드러납니다. 돈을 의지했는지, 사람을 의지했는지,
내 능력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진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런 삶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흔들림의 때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란 위험을 피하여 몸을 숨기고 보호를 받는 곳이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견고한 성으로 달려갑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배들은 안전한 항구를 찾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건강하면 괜찮을 것 같고, 든든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알게 되죠. 재물도 사라질 수 있고요.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사람도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환경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전혀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환난 중에 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예상치 못한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혼자 견뎌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항상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즉시 없애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고요.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환경이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안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46편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당시 성은 백성을 보호하는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성이 안전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도,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피난처의 가장 큰 축복은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어디론가 숨고 싶어 합니다. 문제를 잊기 위해 다른 것에 몰두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붙들기도 하고 돈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피난은 그런 도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외면하거나 현실에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염려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피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동굴보다 먼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강대국 아수르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제가 의지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붙들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숨겨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 첫 번째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기 전에는 문제만 크게 보이죠. 염려가 마음에 가득 채우고 두려움이 생각을 지배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상황이 먼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위기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다가 낙심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담대해졌습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둘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피난처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함입니다.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쳐도 피난처 안에서는 안전을 누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선물입니다. 셋째,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칠 때가 있죠.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낙심했던 사람이 용기를 얻고 눈물 흘리던 사람이 소망을 얻고 포기하려던 사람이 다시 일어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세요.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걸어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숨게 하시는 피난처만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평안과 새로운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그는 이어서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환난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떠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어제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마다 세상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불안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안전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